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서 있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3년 시카고 에즈와트 피치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일 가는 부자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신화들이 모였다. 대해서 특별을 하고 그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1948년에 그중 한 명은 정신이 돌아 미쳐버렸고 셋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추록 후에 폐인이 되어버렸고 셋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9대 부호들이 모여서 20세기의 신화라고 일컬어졌던 9명의 삶이 25년 만에 왜 이런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고 결국은 인간의 올바른 목표를 상실해버린 그 삶은 나침판을 잃어버린 항해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름에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감탄함사를 바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이게 전부 기가 막힌 작품들인데 이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래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는 감탄할 만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흙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흙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여러분 뒤에 다윗이 우주를 보고 주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바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길 가는 여러분 길가에 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공중란에 새 한 마리 모두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다 오묘한 작품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 많은 걸작품 중에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 형상을 특별히 담아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화와 존귀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8편을 자신 다시 들고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된 창세기 선악과 문제를 4주간 다뤘었는데, 이 시인이 다윗이 사실은 이 시편에서 그 창조 세계에 대해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이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세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였는가요, 여러분은? 최근에 감동받은 사건, 정말 뭔가를 보고 내가 감동이 됐다, 감탄했다, 그런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우리 시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뭐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감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바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런 불량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던지는 게 사탄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떤 거였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지어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자 생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탄하면서 누리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불순종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온 거죠. 모든 죄의 시작이 그곳이 시작하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부터. 근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탄사를 바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감탄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삶 속에 처음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동이 일과가 어떤 거였겠습니까? 양들을 치면서 끌고 가다가 밤이 되면 우리에 넣고 그곳에서 문 입구를 지키면서 잠을 드는 목동은, 여러분, 다윗의 눈에 비친 은하수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달빛은, 별빛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곳에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목동의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가장 힘든 그 당시 직업입니다. 어려운 직업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은하수를 보고 별들을 보고 달빛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던 그런 삶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탄을 바라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장엄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니 사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인 걸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험한 짐승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앞에서, 대홍수 앞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에게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저 아름다운 달과 별과 해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묘한 세계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도 별거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같은 말을 좀 반복이 쓰고 있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뭐길래, 인자가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그가 창조주입니다. 내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를 인정할 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옵니다. 자고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의 제일 가는 9대 부자들이 25년 만에 그런 비극적인 삶의 결론을 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모든 언론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호텔로 향하고, 20세기에 그야말로 기적들, 정말로 성공했던 인물들,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이치에서든 어떤 재물,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하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인자와 주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목표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왕이 되지만,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항상 이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왕이 갖고 있는 권세, 왕이 갖고 있는 특권,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인자가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만한 존재가 아닌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힘을, 그 권력을, 그 힘을 써보다가 교만하다가 파산해버리는데, 낭패를 경험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그 중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돈을 목표로 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인간이 여러분이 내는 결정은 경제적인 동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수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돌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왕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의 왕이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떤 이런 큰 위치를 주십니까? 내 뿔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른 번역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에게 맡겨두시고,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뭔가가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단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서재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장로님 오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멀리 취직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냥 열차 타고 보낼 수도 있는데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운전을 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해서, 생각하니까 관심이 가고, 생각해서 혼자 보내기 안타까워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 많은 피조물에 하나님이 관심 안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짜증이 나려고 합니까? 저도 힘들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앞설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는 왕이 되면서도 결탄코 그 왕의 이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않았던 거죠. 물론 다윗이 실수한 적이 밧세바의 아내, 그 문제로 밧세바의 관계, 우리아의 아내, 요 문제로 실수한 적 그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왕.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인정하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실까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왜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치에 있게 하셨을까? 거기서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정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이 이치를 주셨구나,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특별한 걸작품으로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허락하신 것,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비록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해서, 나는 너를 생각해서 그 위치에 올려놓고 있노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고 내가 그 아래인 것을 항상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오케이야.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되는 인생이야. 이만큼 됐잖아. 이만큼 성공했잖아. 이만큼 됐잖아. 뭔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노래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 인간의 욕심에서 부렸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탐욕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드십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형통하고 있습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찬양합니다. 잘 될 때도 찬양합니다. 제약으로 넘어졌을 때도 찬양합니다. 왕이 치서 찬양합니다. 목동에서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사실은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인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면, 그를 찬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충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명령하고 억지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니라 권고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파트너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불순종으로 그걸 놓쳐버렸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대화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파트너로 받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상실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인물을 주시기에 이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까? 나를 만들어주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찬양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여건들이 산 넘어 삼일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화와 존귀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